안녕하십니까. 메시아 채널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제목이 당신은 죄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안 다니시는 분들이라도 저희 채널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죄라는 게 굉장히 사람에게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데 죄가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죄가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고 내가 믿는 예수가 나하고 관계가 없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든 것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완전한 축복, 행복을 회복하는 방법, 인간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복음, 즉 축복된 소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다가 완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 또한 어제 동영상에서 행복감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 행복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영어로 하면 해피니스인데요. 그 라틴어 어원에서는 해프닝에서 온 말입니다. 그 해프닝이 일시적인 사건, 잠시 나타나는 현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좀 벌고 기쁘죠. 기쁘단 말이에요. 행복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대학에 합격하고 또 좋은 일 생기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연애도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렇게 잠깐 있는 행복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참된 행복을, 축복을 블레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블레싱은 그 라틴 어원이 블러드에서 온 말입니다. 피입니다. 피. 이 피의 비밀을 알 때 참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말씀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영혼, 심적, 정신적, 육체적, 생활적, 현실적 모든 삶의 문제,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내세의 문제까지, 내세, 죽음, 다음의 문제까지,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 죄라는 단어는 최초의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됐던 최초의 성경을 보니까요. 그 죄라는 단어가 의미가 뭐냐면은 하말티아입니다. 헬라어로 하말티아고 히브리어로 하타스입니다. 하타스. 의미는 같은데요. 정확하게 의미가 같은데 그 뜻은 하나님의 관역인데 그 관역을 벗어나서 날아가는 화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영적 의미가 있는 거냐면 죄를 함께 졌다, 죄를 하나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화살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되돌이킬 수가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회개라는 성경의 가장 신학적 그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회개가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분들 특히 회개 많이 하시잖아요. 그 회개가 입술로 고백해서 나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제가 잘해 볼게요. 자, 이런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원어 성경에 이것도 보면은 메타노에오라고 써져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란 뜻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선하시고 악이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버려요. 만날 수도 없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써져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생 모든 문제가 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빠져서 죄가 있었기 때문에요. 늘 죄를 의식합니다. 이 정죄의식이에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죄를 가르쳐주는 율법이라는 것이 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게 선악과가 율법의 표상이라고 그랬죠. 그 따먹은 증거로 계속 내 자신만 판단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사람들을 향해서도 뭐 지고화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 정죄를 계속합니다. 왜? 여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은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아직 죄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죄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인간의 사단의 문제, 그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지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가 장악을 해요. 왜냐하면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꼬이잖아요. 사람 영혼을 탁 장악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성경에만 폭로되어 있는데요. 그가 하는 일, 육체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거리잖아요. 그 바람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은 바람이 하는 일을 보고 바람의 존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폭로했는데 사단 마귀 귀신은요, 그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 저주, 재앙, 이게 사단 때문에 온 겁니다. 사단이 다, 사단 마귀 귀신이 여러분들 마음에 고통을 주고, 마음에 병을 갖다 주고, 생활을 망가뜨리고, 이게 전부 다 사단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려 작정하고 온 자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시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만 해결되면요 사단이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멸망시키던 행위가 저주 재앙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 마지막이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옥 권세도 죄가 있어야 나를 장악하는 겁니다. 사는 날 동안에도 지옥같이 살잖아요. 그 어른들 가끔 보면은 아우 지옥같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실제로 지옥도 있지만 육체를 갖고 사는데도 지옥같이 사는 겁니다. 이런 마음 심령이 천국과 지옥이 이미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천국과 지옥의 모형이 그림자가 너희 영혼에 이미 임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까요? 저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내일 또 죄 짓고, 나 또 죄인이 되고,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말티아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내 스스로는 그 어떤 노력이나 착한 행실이나 이런 걸로는 완전히 회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깨끗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구제불능 들어보셨나요? 구제불능? 구제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가능성이, 내가 선해질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저는 완전한 타락, 완전히 부패한 자. 내 스스로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 행위로도, 내 노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저는 선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런 고백이에요. 철저한 성경적인 죄인의 고백인 거예요. 특히 사복음서에는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는요, 완전한 무너짐입니다. 완전한 무너짐. 내가 율법대로 하면 저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 지옥 가는 게 맞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자, 이해를 오늘 잘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한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인데, 이 축복을 받아야, 이 받는 방법이 바로 메시아를 만나는 건데, 지금 얘기 듣다가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느냐?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있지만 내가 죄가 해결이, 구원을 못 받았다, 죄에서 구원을 못 받았다, 이 말은 거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 듣다가 그러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그 이유가, 죄인들만 달리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려서 다 이뤘다, 내가 네 죄값을 다 치렀다 라고 한 그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가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입니다. 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간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했는데 직접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듣다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그 마음이 증거입니다. 증거. 저는요, 나이를 꽤 먹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죄 문제 해결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환이 계속 오더라고요. 집에. 저 자신에게. 죄 눌림 뿐만이 아니에요. 사단이 계속 건드려요. 사단마귀 귀신이 계속 공격합니다. 왜? 합법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성경대로죠.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이 마귀의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 이름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죄에서 구원하신 자입니다. 제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요, 구원하신 자구나 라고 믿어진 날이 있었어요. 그때 해방받았어요. 저는 완전한 해방받았습니다. 사단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허락하에 저 믿음의 연단, 뭐 그런 고난 이런 거는 허락될 수 있지만은 알고 있습니다. 제 영혼을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자,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죄에서, 또 사단에서,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없으면요, 사단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사단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그 다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사망이 합법적으로 사라진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죽은 거냐?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율법대로.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자, 율법이 여기 있으면 계속 정죄한다고 그랬죠. 나도 정죄하고 내 자기 영혼이 타인도 정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정죄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죄하셨어요. 이거 죄 있다고. 니들은 다 죄인이야. 이렇게 해버렸어요. 자,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니까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아예 작정하셨어요. 우리 태어나기 전에, 아니 창세 전에, 세상 짓기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뜻은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이제는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영접한 분들은 바라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자유하겠죠.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이거 바라보면요 맨날 슬픕니다. 이거 늙고 있잖아요. 늙고 병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도 결국 병들어 죽습니다. 뭐 병 안 들고 늙어 죽을 수 있는데 늙는 게 최고의 질병이라고 그랬죠 제가.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 메시아로 영접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여러분 저주재앙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깔짝깔짝 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완전한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을 뜻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인데, 그 이름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예수님을 내 죄에서 구원하신 자라고 믿으면 영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영접 기도를 한번 해볼 테니까, 오늘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는 분들은 전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고 죄와 죽음과 인생의 망한 이 여러분만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면 그리스도로 사실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실제 생활에서도 하나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전부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제 진실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영적 사실. 성경이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갚으시고 저에게 완전한 제사함을 허락하시고 나의 죄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또 하나가 조심해야 되겠어요. 제가 아무리 해도 이게 은혜가 임해야지 안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율법이 이렇게 있으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요, 성령의 해방의 법이,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과 죄와 여러분은 이제 영원토록 관계가 없어요. 저 내일 죄 졌는데요. 모레 죄 졌는데요. 그 죄값이 다 치러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보혈, 그 보혈의 피로, 피값으로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가 이미 다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계속 앞으로 죄 져도 구원을 받냐?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안 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죄 있는 거 아니냐? 자, 반복하실 겁니다. 사단이 되게 달적이거든요. 그 죄,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을 그 죄, 우리가 이 첫 말씀 제가 전할 때 죄인이라 고백한 거는요, 우리가 해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입으로 이렇게 하는 회개도 좋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영접기도 지금 하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죄를 안 짓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자꾸 성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거룩한 길을 참 예비하시고 견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믿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다가 죄에서 구원받는 참 예수를 만난, 가짜 예수가 아닌 진짜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축복에 있는 시간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